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주제는 디아코니아,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헬라어인 디아코니아를 풀이하면 상에서 시종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방학하는 주간이어서 일주일 내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월요일이 그 함께하는 첫날이었고요. 남편은 금요일 저녁부터 온전히 둘이 보내다가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남편이 점심을 차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삼시세끼를 다 차릴 생각을 하니까 힘들다라고요. 사실 월요일 점심이 되면 이제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이와 헤어져서 이제 본인의 시간을 보낼 시간이었는데 월요일마저 저와 아이와 셋이서 복작복작거리면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더위에 밥상을 차리고 준비하는 일들은 힘든 일이죠. 또 뭘 줘야 되나라고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상 차리는 일, 밥상을 준비하는 일이 섬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욕구와 환경에 귀 기울이면서 아이가 무슨 반찬을 먹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걸 먹으면 행복해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일은 참 어렵고 또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대부분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거나 돌보셨던 그런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해야 하는 복음도 참 우선되는 일이었지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교회는 역시 그리스도처럼 그런 세상을 향해 섬기는 사역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 사역을 부여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이방인이었던 초신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 공동체를 이루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 초신자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이 의식을 치러야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펼쳤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초신자였던 이방인 성도들은 막 마음이 혼란이 찾아오죠. 뭐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가 봐 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을 겪는 그 성도를 보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몹시 화가 났죠.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죽음을 이루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믿음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다 전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도 그 믿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율법의 매임 속에 기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음 믿기 시작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그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다시 그 매임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도 바울은 화가 잔뜩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제발 다시는 그런 종된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약간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절의 1절에선 종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13절에 와선 서로 종노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종된 멍에, 그리고 종이 짊어진 멍에는 율법과 할례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유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매지 않아도 될 그런 행위인데, 시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종처럼 율법과 할례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 짊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멍에를 매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말씀하신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앞선 종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종노릇은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는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앞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우리는 율법이나 할례라는 형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 신분이 바뀐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자들이 이 자유를 종종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 인해 기회만 보이면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한 이기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신분과 계급을 따지면서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종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종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뭘 하든 그를 섬겨주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도 같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맞춰주며 섬기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면 그들의 모습, 그들을 섬길 때 종의 모습과 같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쪽만의 일반적인 섬김이 아닌 서로에게 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해야 하는 섬김의 모습은 단순히 누군가를 공경하고 또한 모시고 또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돕는 봉사로서의 행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봉사들은 사실 교회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봉사하며 돌봐야 하겠지만 그들과 다른 우리가 해야 하는 섬김은 안쓰러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매여 있던 모든 율법에서 노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받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종노릇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주합니다. 상에서 시종든다 라는 이 원어 그대로 정말 수요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상이 나타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마주하는 거죠. 그런 섬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함께 예배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출근하기도 훨씬 전에 오셔서 이미 저 지하에 불이 켜져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전날 막 음식을 만드신다고도 하더라고요. 메뉴 선정에서도 아주 탁월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화가 잘 되시는 메뉴들로 이루어집니다. 차림부터, 그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치우는 것까지 아주 완벽한 섬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가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이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섬김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대접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몸을 움직여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섬김을 하십니다. 바로 마음을 다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을 전하는 그런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제가 쭉 보고 있으면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느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오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올 여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 수련회의 주제는 디아코니아 서로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의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삶에서 가장 자유를 꿈꾸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시절입니다. 20살이 되기 이전, 이르면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긴 시간 학업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고요. 또 미성년자로서 여러 가지 보호와 제재 속에 살다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 청년의 때입니다. 성인의 나이로 들어온 이때 그 자유가 얼마나 꿈 같고 또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자유가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율법을 벗어난 자유라는 깨달음보다 그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져야 하는 자유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삶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주관이 되기에 남보다는 나를 위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곤 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들을 자신도 모른 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를 아는 일, 더욱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체험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섬김이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들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이 몸으로까지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청년들을 향한 섬김도 필요합니다. 서로 섬겨야 하니까요. 청년을 포함해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가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서로를 섬길 수 있길, 그리고 그런 서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나의 방탕한 삶들로 살아내려 무던히도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주신 자유를 망치지 않고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며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품으며 내가 섬겨야 할 그곳 그리고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곳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되는 이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믿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한 그런 섬김의 의미와 뜻을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